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경에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세상의 헛된 만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때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가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곧일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주 높으시도다. 노래 부르자. 모두 소리 맞춰 그 이름 기리자. 주님 찾아 호소할 때 들어주시고 몸소리 찾으는 공경에서 건져주셨다. 그를 찾아보는 자, 그 얼굴 빛나고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가엾은 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께서 공경에서 건져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에게 지나는 자는 복되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는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 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던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짓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하여 떳떳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해방하여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느님을 닮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느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때 유다인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못마땅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말이 되는가?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로 온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이 밖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연치 않게 일간지에 실린 만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오래 살다가 잠시 한국에 다니러 온 교포가 본 한국 사회, 한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가난하던 시절에 한국을 떠나서 몇십 년 만에 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가는 곳마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고 또 골목과 주차장에는 중형 승용차들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전철과 버스는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수단으로 보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또 버스, 전철 환승 시스템은 놀랍습니다. 뉴욕의 전철은 낡고 어둡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합니다. 가는 곳마다 초고속 인터넷이 펑펑 터지는 것을 보고 미국보다 훨씬 낫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의 인터넷은 군뱅이처럼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어느 곳이나 인터넷이 잘 통한단 말이죠. 집집마다 대형 벽걸이 TV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검진과 또 진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미국 교포는 한국의 발전성을 보고서 아주 뿌듯해합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욱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하나같이 입 밖에 내는 소리가 힘들다라는 소리입니다.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결사항전이 어쩌고저쩌고 죽음으로 뭐를 쟁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서슴지 않고 나옵니다. 정치가 개판이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터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늘 나온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건장한 남자도 밤길을 다니는 것이 무서워서 위험해서 겁이 날 지경인데 사람들 입에서는 온갖 불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일같이 상대방을 헐뜯고 상처 주고 망신 주고 저주하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포는 다시 생각합니다. 자기가 처음 미국으로 떠날 때는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갑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고 또 민주화를 이루면서 복지 시스템도 갖추어졌으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은 빈곤하다 하는 그 현실을 이 만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늘 궁핍합니다.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를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남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패배자 또는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자살률은 세계 제1위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소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랑과 영적인 충만감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좋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속에 보면은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가슴 뭉클하고 전율하게 하는 그런 감동이 언제였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맛집 정보일까요? 고급 요리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하늘의 양식입니다. 예수께서 세속의 빵, 육적인 양식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해서 진짜 식인종처럼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초대교회가 박해받던 시절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두울 때 몰래 동굴 무덤에 모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의식을 거행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식인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또 가족, 친지 뭐 다 모였는데 친구들도 다 모였는데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저것들은 아주 미개한 근친 상간을 하는 족속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 것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저 먼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신 것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친히 들어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 그 양식으로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 각자가 하느님과 더욱 단단하게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통합니다. 하느님의 뜻과 사랑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느님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주 엉뚱하게도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인 것을 자기들이 다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이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의심하고 못마땅하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공간 이동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왔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늘에서 왔다고 해야 맞습니다. 누구나 하느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만큼 존귀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자기 의지대로 선택적으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또 수십억의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만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하느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느님의 품성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느님의 존재를 알고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의 대작 레미제레블은 장발장 이야기로 흔히들 알려져 있죠.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거미가 어둑어둑 지는 이 저녁에 프랑스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에 한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얻어먹지 못해서 아주 지친 모습으로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장발장이죠. 장발장은 감옥에서 갓 출소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범죄자다라고 밝히는 노란 종이를 상대방에게 내밀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법이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사람을 회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도 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이 사내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저 집에 한번 가보시오.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가 사는 집입니다. 이 미리엘 주교는 아주 웅장한 그 대저택을 빈민을 위한 병원으로 내어주고 자기는 아주 소박한 집에서 밭을 일구면서 살고 있는 그런 주교입니다. 보통 영문으로는 비숍스 페리스, 주교궁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리한 그 대저택이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빈민의 병원으로 내어주고 자기는 아주 작은 집에 삽니다. 이 미리엘 주교는 당시 고위 성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아주 꽤 많은 수입에서 10분의 1만 자기 생활비로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또 아이를 교육시키는 일, 구호단체, 이런 데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미리엘 주교의 지론이 뭐냐? 의사와 사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주교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노란 종이를 내밉니다. 주교는 개의치 않고 그가
누구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입니다. 아주 검소하게 사는 이 미리엘 주교는 진짜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장발장에게 내어줍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형제라고 부릅니다. 19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장발장은 세상에 대한 저주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엘 주교의 이 뜻밖의 환대,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아다시피 장발장은 23살에 어린 조카들이 막 굶주려서 울고 있는 모습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빵집에서 빵을 훔치다가 걸려서 징역을 살게 되죠. 5년 징역을 살게 됩니다. 처음 감옥에 갔을 때 참 프랑스, 그때 당시에도 진짜 지금은 최고의 문명 국가를 자랑하지만 손과 발 그리고 목에다가 쇠사슬로 무거운 추를 달아서 묶어 놓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 묶이는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정말 장발장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정말 세상은 나한테 너무나 가혹하구나. 진짜 나는 너무나 억울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복수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4번이나 탈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19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학대로 인해서 이 사람의 영혼은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장발장에게 미리엘 주교가 베푸는 이 환대는 세상에서 처음 경험하는 인간의 따뜻한 가슴이었습니다. 이 식탁의 따뜻한 빵은 이 장발장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천상의 양식입니다. 이 장발장에게 미리엘 주교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미리엘 주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느님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장발장은 평생을 희생과 봉사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 빅tor 위거의 대작 이 레미제라블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 사랑,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이 꼭 징벌적으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용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과 용서야말로 진정한 혁명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혁명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 깃들여져 있는 하느님의 품성, 즉 사랑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왕과 귀족을 잡아들여서 길로티니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세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에게 하느님의 마음이 스며듭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이 두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 둘이 성적인 결합을 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럼으로써 다산과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당시의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켜서 이 바알의 예언자들을 숙청합니다. 450명, 성서에는 45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아합 왕이 놀라서
이세벨에게 알려주며 이세벨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쫓기는 신세가 돼서 도망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이때 야훼 하느님께서 엘리야에게 양식을 주시고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먹어라.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다시 야훼의 산으로 갑니다. 하느님께서 영적으로 지치고 궁핍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찬을 먹고서 새 기운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이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들 또 우리들 모두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하늘에서 오는 이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참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에서 성께 나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오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해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도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도를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오는 공의와 죄를 용서하는 한 해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함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십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르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한 해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끊임없는 도우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성가 403장 하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네 나 주를 따르리 나는 그를 하리라 나 손을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저기